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전서 20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리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 성품, 능력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묻는다면 아마도 우리 예수쟁이들 믿음이요! 이렇게 큰 소리를 대답할 것입니다. 정답은 X. 틀린답니다. 믿음 좋습니다. 능력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어요. 능력이 모자라면 배우고 익혀서 혹은 경험을 쌓아서 숙달된 능력자가 될 수 있고요. 그러나 성품 혹은 성성은 타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성장하거나 발전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어려워요. 노력한다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품을 다른 말로는 인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마음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외형, 겉모습 중요하지만 마음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잠언서는 사람의 위인됨은 그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만 예수님께서 하신 7개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혹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니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나갔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갑자기 씨 뿌리는 얘기를 하시나? 그런 말씀을 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궁금해하면서 사람들이 다 흩어진 다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아까 그 씨 뿌리는 데 대한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시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는 말은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함으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간다는 말이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포기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세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려는 요점이 뭐냐? 똑같은 씨앗이 뿌려졌는데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은 결실을 못했고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결실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밭, 옥토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겨울이 언제 지나가나 싶었는데 어느새 입춘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봄이 되면 동물이나 식물까지도 다 봄 맞을 준비를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교회의 이달의 표어가 새 봄을 맞을 준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배달의 성도들은 새 봄을 맞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농부는 가을철 추수를 위해서 소망 가운데 이른 봄부터 씨 뿌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씨를 뿌리기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좋은 밭을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로 큰 무리가 이루어졌어요. 성경에서 무리라고 쓴 원어로 오클로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율법을 잘 준수하지 않고 그럴 능력도 없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이나 소위 지도층들이 볼 때에 속된 무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천린 집단 혹은 속된 무리를 듣기 좋게 표현하면 보통 사람들 그런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곁에 모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쉽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런데도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고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도 단지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밭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김새가 각각 다르듯이 성격도 달라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급한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매사를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문제에 부딪혀 어려움이 생기면 얼른 내 탓이다 생각을 하며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는 무사하고 잔뜩 시험만 드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 밭이 달라서 그래요. 땅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이 있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의 땅, 대부분의 땅은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땅이에요. 옥토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실상 그런 땅에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결실을 못해요. 그러면 길가밭이란 어떤 밭이냐? 길가밭, 밭 고랑과 고랑 사이에 농부들이 씨를 뿌리거나 힘을 내기 위해서 밟고 다니는 땅을 말합니다. 이런 밭은 농부들이 일을 하면서 밟고 다녀서 단단하게 굳어진 땅이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져도 얼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미처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쪼아먹는다 그랬어요. 이 길가밭은 사람의 마음으로 비유할 때에 욕심스러운 마음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욕심이란 분수 이상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욕심을 가진 사람도 자기가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보다 조금만 더. 그러나 그 마음이 생활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면 죄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어요. 욕심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커져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니까요. 길가밭의 두 번째 특징은 깨닫지 못함입니다.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그 위에 무엇이 떨어져도 느끼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씨앗이 떨어졌으면 얼른 땅의 가슴에 끌어안고 그 씨를 녹여서 싹이 나게 하고 잎이 자라 꽃이 펴서 열매를 맺게 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씨가 떨어진 줄도 모르는 무감각,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옆에서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무신경,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상황에 얽매여 영생의 문제에 대한 복음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경솔함. 그러다가 마귀한테 속아서 그나마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빼앗기는 그것이 길가밭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 돌밭이에요. 돌밭의 다른 이름 의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흔한 밭의 모양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태양열은
중동 사막 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으면 그 태양열에 의해서 말라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얕음은 신앙 인격의 경박함을 의미합니다. 깨달음이 빨라요. 실천도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속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왜요? 의심을 하거든요. 오늘날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 부류에 속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처음엔 잘하지. 할렐루야 찬송도 합니다. 이제는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도 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려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뜨거운 태양열이 내려쪼입니다. 시련이 닥쳐온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혹이 손짓해요. 그러한 시험과 핍박이 찾아오면 아이고 나는 예수 믿을 팔자가 아닌가요? 그렇게 낙심하면서 그냥 주저앉고 말아요. 태양열의 뜨거움, 시련과 환난을 견뎌야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깨달음보다는 반짝하는 즐거움이 복음의 전부인 줄 알고 축복받았다고 좋아했다가 조금 어려움이 밀려오면 아이고 뜨거라 하면서 복음이고 천국이고 다 포기하는 얕은 마음 상태를 예수님은 돌밭에 비유하셨어요.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은 씨앗에서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기 어렵습니다. 심지가 깊지 않은 마음에서 위대한 사상이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신령한 교통 없이 승리로운 신앙생활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돌밭의 문제는 깊이가 없다는 데에 있어요. 겉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지는 않지만 속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깨어지지 않아서 영생에 대한 의심이 마음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지만 그 감격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고 쏟아버린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는 가시떨기밭, 곧 근심이에요. 가시떨기는 주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쓸모가 없는 나무를 말하며 이 가시떨기밭의 문제는 자기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무의 열매 맺음도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시는 악을 행하는 자, 저주, 황폐함 등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 씨는 어느 기간까지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잘 자라요. 그러나 결실기에 이를 만큼 자라면 주위의 가시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경우는 마음밭 자체는 쓸만해요. 그 마음밭에 영적 성장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방해되는 가시떨기만 제거하면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길가밭과 돌밭은 그 내부가 문제였는데 가시떨기밭은 그 주위가 문제가 됐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토양은 되어 있는데 환경이 나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려면 주변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같이 기도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나도 일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쁜 환경의 첫째 원인은 세상에 대한 염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염려라고 하는 말은 분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받은 바 은혜도 있고 무언가 하고 싶은 열정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걱정이 앞서요. 그래서 5년, 10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마음뿐이지 신앙생활에 이렇다 할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더욱 큰 일은 자신이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앙상한 가시떨기가 되어 다른 사람의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것까지 방해를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잡아당겨서 못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나쁜 환경의 두 번째 원인은 재리의 유혹이에요. 돈은 돼지에게도 말을 시키는 힘이 있답니다. 돈의 힘이 세기는 센가 봐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재리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당연할지도 몰라요. 정말 마음 한번 단단히 먹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고 싶은데 가시덤불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 재리의 유혹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는 네 번째 밭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밭은 좋은 밭이에요. 옥토예요. 이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입니다. 이 밭은 우리에게 희망과 비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옥토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셨으면 크게 아멘. 나무꾼이 도끼 날을 갈고 군인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무기를 잘 정비하는 것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닌 듯이 씨를 뿌릴 농부가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결코 헛수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이 옥토 만들기, 풍성한 수와 승리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땅을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길가밭을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밭이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단단하게 굳어진 땅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녀서 굳어져 버린 단단한 땅을 부드러운 땅, 씨앗이 떨어져서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굳은 땅을 깨뜨려야 하겠죠. 욕심, 내 것을 먼저 챙기려는 마음, 다른 사람이 어찌 되건 말건 나만 아는 이기심, 내가 조금 더 가져야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돼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욕심스러운 길가밭을 뒤집어 엎는 작업, 그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회개라는 말, 내가 애통해야 한다, 가슴을 치고 슬퍼한다 하는 낙하라고 하는 말과 내가 돌이킨다,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선다 라고 하는 슈브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하나가 되어진 말입니다. 낙하, 슈브. 따라서 진정한 회개는 내 잘못과 실수를 스스로 인정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돌이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눈물 몇 방울 흘렸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에요. 가슴을 치는 아픔과 함께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결단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봉사를 한다고 해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결실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밭을 완전 뒤집어 엎어야 해요. 그 다음이 돌밭입니다. 큰 돌, 작은 돌들을 다 드러내야 하겠죠.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미움, 시기, 질투, 게으름, 의심, 허용, 분쟁, 교만, 거짓의 돌들 말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있는 이런저런 잡스러운 우리 자신들도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돌들, 그런 돌들 때문에 우리 마음은 늘 무겁고 삶에는 기쁨이 없고 우리 영적 사역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런 돌들을 걷어내지 않고는 천평안이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돌들을 걷어내는 작업,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어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고 싶지? 아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얼른 아멘이 안 나오는 건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불신, 의심의 돌들을 없애는 최선의 방법이 기도라는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으면 그런 의심의 돌들은 저절로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밭입니다. 옛날 중국 희나라에 부시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어요. 그 사람은 자나깨나 하늘이 무너지면 나는 어디로 도망을 가야 해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디에 숨어야 되나?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았는데 하늘이 무너지기 전에 스트레스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 쓸데없는 걱정하는 것을 기우라고 한답니다. 필요 없는 걱정이 생사람 잡는다고 해요. 걱정은 또 다른 근심, 더 큰 염려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다 라는 말이 생겨났나 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이 웃는 것 보셨어요? 태산 같은 짐을 지고 있는데 기쁨이 있겠냐고요. 근심에 쌓이면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일을 못하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요.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재리의 유혹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다고 하셨어요. 막혀라고 하는 말은 질식시키다, 숨 막히게 하다
하는 뜻이에요. 세상 염려와 영혼의 양식과 청결한 공기, 즉 거룩한 빛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하는 우리의 영적 숨통을 졸라 질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바로 그런 염려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처럼 죽어도 그 근심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 없지 않아요. 그런 팔자를 타고 나서 그럴까요? 그런 염려랑은 정말 안 해도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를 부르시는 주님께 그냥 맡기면 되는데 재리의 유혹이라 재물이 주는 즐거움에 대한 미련 그런 말이에요. 재리의 유혹은 재물 자체에 대한 필요 욕구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필요 이상의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허황된 욕심에 끌리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힘차게 표대를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은데 그것이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인간이 힘써도 애써도 되지 않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가십떨기를 없애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염려 근심의 가십덩어리를 성령의 불로 확 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해 보십시다. 나의 마음밭은 길가와 같은 밭이냐 아니면 돌밭이냐 가시떨기 밭이냐 아니면 옥토냐. 자신을 돌아보며 가슴을 치는 부끄러움의 진동, 이돌저돌 찾아 드러내야 하는 땀 흘림의 수고, 가시덤불을 걷어내느라 찢기고 긁히는 상한 아픔을 참고 이겨내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를 만들었을 때의 기쁨은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을 기쁨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길가밭이 아닌 단단하게 굳어진 땅을 확 뒤집어 엎듯 우리의 허물스러움과 교만,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불신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만일에 돌밭이라면 간절히 기도하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아주 작은 것 같은, 그래서 기억조차 없는 미움, 시기, 질투, 게으름, 거짓, 허용, 오해의 돌들을 다 드러내야 합니다.
만일에 가시떨기 밭이라면 성령의 뜨거운 불로 가시떨기 같은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들을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2020년 올해는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우리 배단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승리로운 한 해로 갖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